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사실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신명기 13장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 부분의 끝부분과 또 11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중간 부분에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악과 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신들의 유혹이 3가지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해 주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유혹은 이적과 기사를 통한 방법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한 다른 신들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런가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물론 못하지만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종교는 거짓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말씀에 따라 분별해내는 그러한 지혜를 갖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신의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관계를 통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죄인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친한 관계를 통해 다른 신의 유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녀, 또 내 품의 아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이러한 표현은 모두 자신과 엄청난 친밀한 사이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사이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요? 그와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 하와였던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의 유혹은 그 친밀한 관계의 속성 때문에 쉽게 빠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만류하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호통을 치시며 강하게 책망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왜 이처럼 주님께서 모진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까운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른 신의 유혹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공동체 전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짐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에게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다른 신의 유혹은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유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한 성읍에서 일어난 불량배의 유혹에 성읍 전체가 미혹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성읍 전체를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또 공의로우신 그러한 성품을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거나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물든 성읍 전체를 멸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성읍 사람들이 마땅히 척결해야 할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고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겐 완전히 진멸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합된 국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정 일치의 국가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작정을 하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신이 무언가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방식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절에 가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비종교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종교적인 방식인 문화, 정치, 경제적인 다른 신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속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신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 신에 빠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다른 신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위협적인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다른 신은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성공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가치로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실패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고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선 선교하는 중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순교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실패한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언제나 성공으로만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의 항목이 성공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도 우리가 무릎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성공의 신에 우리가 굴복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신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신들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